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 다 찾으세요. 제 거는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모두 함께 읽어봅니다. 22절부터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숨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2월 25일 다음 주 목요일이죠. 금요일이죠. 이제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 부르는 우리가 성탄절이라 부르는 정말 참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반석이 기쁨이 나이 반석이 나이 때 이제 처음 교회를 가봤던 뒤에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진짜 세상이 이 한 40년 동안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갔던 반석이 나이 때 중학교 2학년 때의 그 성탄 대한민국에서의 성탄은 그래도 경건함이 있었어요. 교회 그때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한참 교회도 막 부흥하고 그럴 때니까 더 그랬겠지만은 뭐 성탄절이다 부활절이다 하면 정말 뭐 교회에 댕기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조차도 그래도 자신들이 소위 말하는 종교는 다르지만 그래도 성탄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생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경건함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던 그 성탄절이 어느 틈엔가부터는 점점 상업적인 장사하시는 분들, 물건 파는 분들 뭐 이런 어떤 세상과 세속의 한 도구로 점점 변질되는 것 같더니만 지금은 이제는 그것도 아니야. 한때 여러분 여기 미국에 좀보다 더 오래 사셨으니까 더 아시겠지만 오바마 대통령 때는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안 썼어요. 아셔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할러데이 했어요. 그냥 휴일.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백악관 앞이나 그 워싱턴 의사당 앞에 같은데 옛날에 원래부터 미국은 크리스마스 성탄 추리를 십자가 달고 달아놨다가 오바마 때 그런 것도 안 했어. 종교차별이라고. 이렇게까지 세상이 막 가고 있었다가 그나마 다시 트럼프 되면서 뭐 그냥 크리스마스의 어떤 그런 추리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탄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그래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지만 이제 그것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날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성탄에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는 젊은 시절부터 이 질문을 늘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나름대로 이 교회의 절기가 됐을 때 꼭
제 스스로 한 번씩 다시 제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물었던 질문이 이런 질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 나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셔야 했던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얘기가 그래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분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것도 이제 15, 16살 된 처녀의 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판과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집도 없어서, 태어날 자기 집도 없어서 여간의 마구간, 방도 아니고 사람의 방도 아니고 말이 말 먹는 그 마구간에 이거 뭐라 그러죠? 구유. 구유를 빌려갖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어나야 했을까? 왜 이 가장 추운, 가장 어두운 이 겨울철에 그분은 태어나셨어야 됐을까? 이런 몇 가지 생각들을 하다 보면 제 신앙을 젊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점검하게 돼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가장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 따라해 봅니다. 죄는 없다. 죄는 없으신, 히브리서의 기록대로 보니까 저와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래야지만 구원자가 될 수 있거든요. 죄 없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태어날 때도 가장 낮고 천했던 그분이 죽는 순간에도 가장 낮고 천한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경하는 가장 흉악한 자들이 매달리는, 신명기 율법대로 한다면 가장 흉악한 자들이 매달리는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리는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왜 그러셔야 했을까? 물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은 제가 그냥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느낄 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과 동질화 하기 위해서 죄는 없으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고난도 겪고 인간의 쓰디쓴 맛들, 쓰라린 경험들, 가난들, 배고픔, 여우는 머리들 꽃이 있지만 나는 머리들 꽃 쫓아왔구나. 나그네와 같은 그 33년의 삶, 그 중에 3년의 공생애의 삶,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것이 이 성탄절기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 12월 25일이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탄 뭐 추리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십자가를 달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추가해갖고, 그러면 오늘 이날의 성탄, 지금 2020년의 성탄을 맞이하는 이 온 교회와 세상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 그러면 이 2020년의 성탄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오는 내일 모레 주일이나 24일날 성탄 전야 예배 때 다시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 나누겠지만, 오늘 제 마음을 사로잡은 부분은 이 시몬이라는, 이 당대 예수께서 처음 초림하실 때, 성탄이죠 말 그대로, 이 성탄을 기다렸던 이 시몬이라는 이 예언자, 선지자와 같은 이분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이 말씀 속에 오늘 2020년,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태까지 우리 인류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특별히 34절, 35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려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순간으로 본다면은 마리아와 요셉의 품 안에 안겨 있었던, 지금 시므온 예언자, 선지자의 가슴에 안겨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와 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미 하나님의 성령, 지혜의 성령, 지식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시므온은 알아본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지금 할례 예식 때문에 왔지만 이 아이는 그냥 여느 유대의 보통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누구구나? 그리스도구나.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던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으로 보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동방 종교회나 이집트의 꼭틱 기독교 알아? 그런 거 들어봤어? 그쪽 사람들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당시 때 이 시므온 선지자의 나이가 한 200살에서 250살이라고 추측을 해요. 믿어지세요? 모르죠. 이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 기록됐던 것처럼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시몬, 네가 네 두 눈으로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에서 늘 기도하면서 누구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진짜 이때가 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온 그 아기를 보면서 영안이 열리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진 눈으로 보니까 이 아기가 누구인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30절, 31절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성탄절에 맞는 좋은 말씀들을 이 시므온이 딱 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에게, 메시아에게, 구원자에게 합당한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34절, 35절에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좀 180도 달라진 것 같아요.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누가? 지금 시므온의 요셉과 마리아의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 예수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패하게, 망하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비방이, 판단이, 정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너의 마음, 혹은 복수용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너희들의 마음이 칼로 찔리듯이, 칼로 찔리듯이 예리한, 그런 고민.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 칼로 도려내서 그 속을 비춰보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 시몬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오늘 결론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시간은 지금 2000년은 지났지만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기다리고 있으면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들은 다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시몬이 선언했고 선포했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실 때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뭔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이냐,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지금 여러분 개인이 됐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었던, 이 믿음의 교회들이 되었던,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평가 혹은 판단은 뭐예요? 시므온의 예언과 너무 똑같이 되지 않았나요 지금?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많은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비방을 받고 있는, 정죄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언제부터인가 이 미국 땅에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언제부터인가 진짜 그 일이 우리의 현실이 됐어요. 이 현실이 됐던 상황이 아주 극명하게 딱 드러난 것이 뭐냐면 제가 볼 때 이번 코로나인 거예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것이 발생되면서 그것이 중국에서 정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됐던 아니면 사람의 범주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도구로서 만들어진 천연적인 정말로 질병으로서의 전염병이 됐던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코로나라는 이 사건이 딱 벌어지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왔다 갔던 우리 이동호 목사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부활절날 우리 기독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 교회의 절기로서 가장 큰 절기하면 성탄절이랑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날 예배했다고. 왜?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게 했거든. 정부에서,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들의 법률이고 그 법률 위에 있는 나라의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 미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개인의 신앙의 자유, 모임의 자유,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부활절날 모여서 예배했더니만 그걸 가지고 지금 재판에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너희들 왜 예배했어? 그리고 벌금을 어떤 교회는 맞고 있고 여러분 지금 오늘도 제가 예배 전에 잠깐 지금 다시 또 한국이 코로나가 아주 심하대요. 그런 뉴스가 지금 막 뜨거든요. 희한하죠? 부활절이랑 성탄절 앞두고 꼭 이래 또. 아니 이건 제가 볼 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진짜 마귀 새끼들 같은 뭔가 장난을 치는 거야. 교회를 죽이려는, 교회를 잡으려는 뭔가의 어떤 정말 그것이 마귀가 있든 마귀의 종로를 타는 마귀에게 씌운 것들이 있든 너무나 희한한 거예요. 아니 가장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 한번 오는 날이 언제예요? 부활절 아니면 성탄절이잖아. 진짜 태어나서 나 한번 그래도 교회 가봤다? 언제? 나 어렸을 때 부활절 때 계란 먹으려고 가봤다? 성탄절 때 내 마누라 때문에 내 피곤해서 그날 한번 마누라 따라서 성탄절 예배드리려고 1년에 2번이잖아. 가장 큰. 그런데 희한하게 코로나가 지금 또 다시 막 한다고 하면서 저번 주부터 비대면 예배라는 말도 잘 만들어 아무튼 비대면 예배. 그럼 못 모이게 한 거예요. 심지어는 요번에 우리 수지 한미연합교회 이동우 목사님과 우리 형제들 있는 그 교회 고발의 주체가 되는 경기도청, 지금 경기도지사, 다음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사람이죠.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은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경기도에서만큼만이라도 5명 이상 모이는 것, 뭐 가족이 됐든 뭐가 됐든 교회가 됐든 5명 이상 모이는 것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아니 병이 도니까 그걸 막으려고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저도 거기까지 솔직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뱉는 말씀들을 보면 이 정치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현 정부가 됐든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질병을 막으려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배후에는 정말 악한 세력이 있어요. 특별히 그 악한 세력의 타겟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지금 대한민국보다 좀 덜하지만 미국 땅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생각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 여기는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생각, 리즈너블한 이성적인 생각을 존중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벌써 코로나라는 이걸 갖고 좀 진짜 한번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교회들 아직도 안 모이잖아요.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 같은데 미국 교회들. 이 현실을, 이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 미국 교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그나마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에 오히려 작은 교회, 무명한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임을 더 열심히 갖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현지 교회들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못 모였단 말이에요. 모이고 싶어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간의 비방과 판단이 너희들 모이면 안 돼. 남에게 피해 주는 거잖아. 말은 그럴듯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말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쫓는 사람들이거든.
이 두 세계의 충돌 속에서 오늘 이 땅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시몬이 예언했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자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이 갈라지겠구나.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이 일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시몬의 단순한 예언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주목하고 제가 지금 경계하는 것은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이죠. 이때는 초림, 첫 번째 오심. 이 초림의 사건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리고 더 격렬하게 일어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펴보시면 신약성경 43쪽이나 42쪽 정도쯤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 그대로 소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24장, 25장은 아주 짧은 두 장이지만은 정말로 계시록을 함축해 놓은 것 같은 이 마지막 종말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부터 보면은 여러 가지 징조, 미혹, 난리, 소문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8절에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버스페인,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진통의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지금 이것이 실제가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해요. 지금 아주 적대시하고 있어요. 이미 그거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아주 직접적으로 보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지금 실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 2020년에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 10절에 보니까 그때 지금 이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실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어 서로 뭐 한다고요?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대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니에요. 뭐 기독교와 불교 간의 싸움? 아니에요. 이 일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이 우리 지금 기독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들 간에 벌써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한 가족 중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됐던 뭐가 됐던 예배당에 가서 직접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고 싶어해. 그런데 그 똑같은 가족이지만 어떤 가족은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정죄하고 비방하고 심판하면서 말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남에게 피해 주는 거잖아. 이 합리적으로는 들려요. 이성적으로는 들려요. 가족 간의 분열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때에는 아비가 자식들을 법정에 넘겨주고 자식들이 아비를 법정에 넘겨준다고 지금 이 병행구절이 누가 보면 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교회를 고발하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고발하고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아까 시몬의 예언이 그 부분인 거예요. 이 아이를 보니 그리스도라 불려지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아이를 보니 이 아이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비방과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아이 때문에 말씀의 검으로 히브리서 4장에 나왔던 그 말씀 진리의 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뜯어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속을 열어갖고 진리를 밝혀내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오히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어지는 시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두 분 집사님들, 여기 우리 자녀들,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평상시 때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과 같은 이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삼키려고 하는, 거짓이 진리를 이기려고 하는, 예수 믿는다는, 예수가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시므온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때문에 세상으로부터는 비방과 판단과 정죄의 화살들이 우리에게 날라오는 이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충청도에서 4년 살았다고 했잖아요. 4년인가 5년. 가장 충청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DNA이기도 하지만은 충청도의 가장 유별난, 여기 충청도 분이 계시지만 유별난 DNA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요. 충청도식 좋은 게 좋은 거요. 잘 힘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러분, 말은 참 그럴싸하죠. 좋은 게 좋은 거요. 말은 그럴싸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좋다고 한 것만이 좋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옳다고 한 것만이 옳은 것이요, 하나님이 좋다고 한 것만이 좋은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만의 말씀만이 우리 모든 것의 심판과 정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귀에,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야, 모이지 마. 너희들 예배하지 마. 혹시 너희들 때문에 옆 사람 감염되면 그러면 안 되잖아. 너희들 그리스도인들 이웃사랑해야 된다며. 그건 이웃사랑이 아니잖아. 얼마나 말이 맞는 말 같고 설득력 있는 말 같아요.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끼리는 그럴싸할 말일 수 있어요. 우리의 레벨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란 건 또 다른 거예요. 신앙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 그리스도를 이 성탄의 때에 정말로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됐든 일상의 범주의 모든 것이 됐든 우리의 기준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지켜내느냐가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그 시대, 그 시간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이 성탄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 2020년, 지금 2000년 예수께서 초림하신 것보다 2000년 정도 지난 이때 이 시므온 선지자가 했던 게 진짜 그대로 드러나고 있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흙과 백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껍데기만, 예수 무늬만 갖고 있었던 가짜인지 지금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스토 교회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에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우리 삶의 모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기준되는 그 영접함이, 그 기준됨이, 그 삶의 사라짐이 있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번 2020년 성탄, 오늘 첫 번째 성탄의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내 진짜됨을 정말 그분의 은혜와 능력,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지켜내야 되는구나. 이것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오늘 이 성탄의 시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